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비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이런 말씀 제목으로 오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기회는 온다. 오늘 우리가 사모하며 예배할 때 우리가 간구하고 또 소원하는 일들에 해결받는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릴 때 그 소아마비를 앓기도 했고 또 천식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어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그 소년이 10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소년에게 10년 정도밖에 살 수 없다 했는데 그 소년에게 11번째 생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축하 속에 소년이 케이크에 촛불을 힘껏 불어서 껐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이 11번째 그 생일의 그 촛불이 단 한 개의 촛불만 꺼지고 다른 촛불은 꺼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소년은 실망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소년을 도와서 촛불을 끈 아버지가 그 소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촛불을 끄면서 너는 무슨 소원을 빌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년이 울먹이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년 생일에는 저 혼자 힘으로 12개의 촛불을 모두 끌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소원을 빌었다. 그렇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에게 왜 내 몸은 이렇게 연약하고 약하고 불편하게 이 땅에 태어났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소년을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가진 불편함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다. 그 선물의 의미를 네가 잘 찾아내면 넌 오히려 그 장애 때문에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가슴에 두었습니다. 그래, 이 장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다.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이 장애는 내게 주신 고난이나 불편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가치관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날마다 걷기 운동도 하고 또 몸을 단련시키고 공부도 하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년이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훗날에 이 소년이 성장해서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면 바로 미국의 26대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환경을 보는 눈이 항상 비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 올바르게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 속에는 평안이 없는 거죠. 이 소녀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아버지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것이죠. 그 장애는 네가 불편함이나 또는 그런 재앙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많은 꿈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바꾸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어렵게 생각할까요? 기도는 즉각 응답이 되면 모든 사람이 기도하겠죠. 그런데 기도는 즉각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은 수년 동안에 이루어질 기도가 있고 또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어렵게 생각합니다. 기다릴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얼마나 빠른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손에 이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물어보잖아요. 즉각 물어보잖아요. 기다릴 필요가 없잖아요. 지식인한테 물어보면 모든 게 통하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앉아서 일었으면 기도가 응답이 딱 돼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기도에 대해서 무용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어떤 사람이 할까요? 어떤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까요? 앞이 막혀있는 사람이 기도합니다. 앞이 막혀있어요. 아무리 봐도 앞이 캄캄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될까? 내 삶은 어떻게 미래에 펼쳐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해답이 없는 인생. 그런데 기도하면 내 인생 앞에 어둡게만 느껴졌고 담처럼만 느껴졌고 꽉 막혀있는 울타리처럼 생겼던 그 모든 인생, 미래가 어둡게만 보였던 그 인생이 열려지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응답받은 사람이 기도하고 기도하니까 또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뭔가 미래가 보여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 길이 열려있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앞이 캄캄하고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면 광야에서도 길을 내주시는 분이시고 사막에서도 물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만이 그 기도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우리가 3장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가 등장했죠. 니고데모.
니고데모는 그 시대의 엘리트였잖아요. 엘리트. 그 시대의 엘리트고 사회적 수준이 높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 위치에서 있는 사람이죠. 흠이 없는 사람이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우리가 보기에.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 찾아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모함이라는 것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등장했죠?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참 세상을 거칠게 사는 여인이에요. 거칠게 살았어요. 근데 이 거칠게 살아온 험한 세상을 살아온 인생 속에는 뭐가 강하게 있었냐면 영적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뜨거웠어요. 정말 뜨거웠어요. 응? 그래서 정말로 그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뭐가 통했어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통한 거예요. 대화가 통해요.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굉장한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영적인 대화가 통했습니까? 안 통했습니까? 안 통했어요. 거듭난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뭐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니 뭐 이런 그 질문을 하는 것 보면 영적으로 안 통한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영적인 대화가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대화가 돼요. 영생에 대해서 대화가 되고 예배에 대해서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속에 뭐가 있어요? 사모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여인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 이 38년 된 병자도 보면 어느 모로 보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살았던 이 가련한 남자예요. 그런데 이 남자 속에 뭐가 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어요. 내가 38년 동안 여러분 질병으로 38년을 산다는 것은 지옥 같은 인생이죠. 38년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 38년 동안 포기할 수 없는, 그러나 자신이 포기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 38년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때로는 부끄러운 세월이었겠습니까? 먹는 것을 제대로 먹고 살았겠습니까? 입는 것을 제대로 입고 살았겠습니까? 사는 것이 제대로 살 수 있는 무슨 뭐가 있겠습니까? 38년 동안 자기가 할 수 있는 경제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38년 된 병자로서 내가 이곳에 서 있지만은 내가 이 병이 나오면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겠다는 그 꿈이 그 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이 사람은 절대 삶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38년 동안 이렇게 기나긴 투병 생활을 하지만은 이 질병은 나을 것이고 이 질병은 나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인생을 반드시 사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긍정적인 자아가 그 38년 된 병자 속에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자아를 왜곡된 자아가 들어오면 우리가 무너지지만은 긍정적 자아가 들어오면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동안 투병 생활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떠나갑니까? 여러분 38년 동안 투병 생활했어요. 그러면 이제 가족도 포기하죠. 가족이 포기하지 않겠어요? 요즘같이 무슨 의료시설이 있겠습니까? 무슨 요양병원이 있어서 거기다 넣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족도 이제는 더 했지 않겠어요? 가족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지 않겠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이제 포기하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떠나가겠어요? 친구들도 떠나갈 거고. 아무도 없죠. 이제는 그 속에 누구만 남아있어요? 38년 투병 생활 끝에 남는 것은 자신 혼자만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 혼자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은 전설적인 연못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거기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모든 병이 치료된다는 그건 기적의 연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뭘 걸고 있어요? 그 연못에 희망을 걸고 있는 거예요. 야, 연못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모든 병이 낫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 기회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는 것이 1년에 한 번인지 한 달에 한 번인지 뭐 몇 년에 한 번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물이 동할 때까지. 그런데 어쩌다 그런 일이 한 번 있었는 모양이죠. 그런데 자기가 내려가려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서 자기는 아무 처지도 할 수가 없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인생 가운데 뭐냐면 모든 사람이 자신을 다 포기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누구는 포기 안 하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소망이에요. 모든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살아왔는데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연못가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내게 왔을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포기했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을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지는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믿음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자신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했어요? 이미 죽어버렸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8년 동안 이렇게 좌절과 낭패를 당한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좌절과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고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과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이렇게 살아가는 기나긴 고통 가운데 고독하잖아요. 혼자 있잖아요. 근데 그 연못가에, 그 베데스다 못가의 연못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우리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는 많은 병자들이 있었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의 그 연못이라고 하니까 그 온갖 병자들이 다 모이지 않겠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는 완전히 환자 수용소처럼 엄청난 환자들만 모였겠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맹인, 뭐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가지고 뭘 기다리고 있냐면 물이 언제 움직이냐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달마다 와서 하는 일이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기회가 오지 않았을 때 끝까지 자신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 이 사람을 주의 깊게 보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에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로 낫고자 하고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예수님 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38년 된 병자한테 찾아가가지고 뭐라고 물어봅니까? 첫 마디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낫고자 싶지요. 당연히. 38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이 병을 치료받으려고 이곳에 있었는데 당연히 낫고 싶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거 뭘 물어보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얼마나 사모한지, 그게 얼마나 간절한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를 줄 때 너 정말 필요해? 그러면 대충 예? 그러면 이거 신통치 않은 거예요. 정말 필요해? 그러면 엄마 정말 필요해, 정말 필요해, 정말 필요해. 그러면 이거 진실이구나. 그러고 해주는 거지. 근데 이거 해줄까?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서 예수님이 느낀 게 뭐였냐면, 예수님 보고 계셨잖아요. 그런데 그 절박함이라는 거, 정말 낫고자 하는 거, 정말 거기 수많은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특별히 유심히 이 환자는 낫고자 하는 그 강렬한 의지가 너무너무 예수님의 시선에 들어온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강렬하게 내쏟으시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을 강하게 정말로 해주십시오 하고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랬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병자만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 정말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나쁘다. 오늘 예수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내가 있는데 이 문제 꼭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강하게 사모하신 분만 아멘 해보십시오. 그분에게 우리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네가 왜 이렇게 되어지는지 그 사람에게 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잖아요. 여기가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되는데 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1등만 살아남는 냉혹한 세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38년 된 병자는 한 번도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혹한 현실 속에서 1등만이 살아남는 아주 치열한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죠. 뭐가 없습니까? 배려가 없어요. 배려가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마음을 나누고 사는 배려심이라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따뜻하게 합니까?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세상이에요. 요즘에 보니까 TV 보니까 오디션 프로가 많더라고요. 막. 근데 누구만 기억해 줘요? 1등만 기억해요. 2등도 노래 잘하잖아요. 3등도 잘하잖아요. 근데 1등만 기억해요. 1등만. 이게 얼마나 냉혹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줄 말. 그래서 예수님 누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1등에게 찾아간 것이 아니고 몇 등에게 찾아간 거예요? 예선전에서 탈락해버렸어요. 이 사람. 경쟁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가장 못난 사람. 세상은 가장 잘난 사람을 기억하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가장 못난 사람을 기억하고 그 가장 못난 사람에게 은혜 주셔서 가장 잘난 사람으로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일 꼴등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기가 낫기를 정말 소망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지켜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간절하게 원하는지, 내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하는지. 제가 금요일 날이면 이렇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두 분하고 같이 가서 기도하고 와요. 근데 금요일이니까 집회도 없으니까 좋아요. 그냥 가서 마음껏 기도하고 바위 위에서 마음껏 기도하고 또 추우면 들어와가지고 오후에 가면 춥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하면 뭐가 생겨요? 내 속에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길이 보이는 그런 강력한 느낌을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하고 나오면 어떤 일이 생겨났냐면 마음이 정말 기뻐요. 정말 기뻐. 그러니까 뭐가 바뀌냐 그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요. 정말 기뻐요. 막 기뻐. 그러니까 기도하고 딱 오면은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뛸 듯이 가벼워지고
기도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무겁고 버거운 것들이 계속 나를 짓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기도를 하면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 해서 그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영적인 자세예요. 그게 배려심이거든요. 배려심.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물질이 있는 사람은 물질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섬기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언론에 많이 보도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광은산업의 이수영 회장이라고, 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6.25 그쯤에 이제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기자를 하다가 기자를 그만두고 뭐 축산 돼지를 키우고, 뭐 돼지를 키운 다음에 뭐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제 홀로 단신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70살이 넘어서 또 자기 동기생을 만나서 가정을 만들어서 지금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카이스트에 대해 평생에 모은 돈을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넣기 시작했는데 얼마를 넣냐니까 1,000억을 카이스트에 기부를 했어요. 별로 놀라시지도 않네. 근데 1,000억을 넣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나는 화장지 한 장도 아껴서 썼다. 나는 화장지 한 장도 쉽게 쓰지 않았다. 화장지 한 장도 아끼면서 모은 돈이다. 그러나 내가 죽으면 이 돈의 가치는 없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자기가 카이스트에게 1,000억을 기부하고, 그 1,000억 기부된 돈을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탔으면 좋겠다. 이게 내가 소원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평생 모은 돈 1,000억을 그 카이스트에 기부한 거예요. 그 재단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책임자로 있더라고요. 그분의 나이가 지금 85살이에요. 그분이 뭐예요? 물질이 있으므로, 저는 눈물이, 마음이 뭉클하대요. 뭐가냐? 화장지 한 장도 나는 아껴서 썼다. 모은 돈이다. 이 돈을 이렇게 카이스트에 노벨상, 앞으로 미래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고 싶다. 그래서 거기다 1,000억을 기부한 거예요. 내가 죽으면 이 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분은 앞으로 과학 분야의 노벨상에 타게 되면 그분이 이제 세상에 없을지라도 그분의 업적은 빛날 거예요. 그분이 그 일의 마중물이 됐잖아요. 마중물이 됐잖아요.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마중물이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마중물, 여러분이 참빛 베델교회 기도의 마중물이 되시고, 부흥의 마중물이 되시고, 여러분이 가정을 세워나가는 마중물이 되십시오. 이 마중물이 뭡니까? 마중물. 여러분, 펌프 하다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다 알잖아요. 지금은 애들 잘 모르죠. 근데 그 펌프질을 하면은 물이 싹 말라버려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만 부으면 막 누르면 물이 그냥 속에서 어디서 있는 물인지 모르지만 막 펑펑펑 쏟아 나오는 거예요. 그걸 마중물이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중물의 역할을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마중물이 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중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했을까요? 그게 나는 그 1,000억이라는 돈이 너 앞으로 과학 분야의 노벨상을 타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저는. 그리고 그분이 TV에 나와서 대담하는 프로를 봤더니 얼마나 영혼이 깨끗하대요. 사람의 마음이 평안하고 고생하고 살았더라고요. 얼마나 고생하고 산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삶을 딱 마무리할 쯤에 가장 소중한 일을,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간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도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마중물이 되십시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죠. 여러분 오늘 그 연못가는 어떤 곳입니까? 냉혹한 세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먹고 살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그 연못가예요. 아무도 배려심이 없는 냉혹한 사회예요. 정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속에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쳐져버리고 경쟁에서 떨어져 버리고 그랬던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그 축복의 전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봐보세요.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 사람들은요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못난 사람이고 이삭도 봐보세요. 아브라함도 못난 사람이고 이삭도 가냘픈 인생이고 야곱 또한 얼마나 복잡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 성공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세상에 풀어놓으면 항상 경쟁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무리 기회를 주어도 내 것으로 잡을 수 없는 인생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보다 행복했고 더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이삭과 함께 하셨고 야곱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오게 하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어요.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모함이 있어야 되죠. 그래 내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이게 그냥 사람의 말로 들리잖아요. 뭘로 들린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말씀이고 하늘의 소리로 들린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이분이 치료자시구나. 이분이 능력자시구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는 과거에 내게 주셨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에 내가 취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는 과거에 주셨고 믿음은 현재에 취하는 것이다. 자, 은혜로 구원을 받았죠. 그럼 내가 사는 것은 뭘로 사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치료자시구나, 이분이 구원자시구나 하는 순간에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그래도 일어서 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놀랬겠잖아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사는 삶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지옥이 아니겠어요? 38년 동안 병자로 산다는 게 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 뭐예요? 천국의 소리예요. 천국의 소리.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천국의 소리를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지옥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천국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38년 동안 사는 삶은 지옥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음성이 천국의 소리고 천국의 음성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한 인생에 살아갈 때 연약함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쩌면 우리 가정과 또 삶 가운데 또 지인 중에 이렇게 온갖 오랜 세월 동안 병마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그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 예수님을 그에게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함을 도우신다잖아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함도 도우시지만은 나와 관계된 사람의 그 연약함도 우리 예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오늘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여기 거기는 14절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중요한 말씀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후에 그분을 어디서 만났어? 성전에서 만났어. 그분은 성전에 안 다녔을 거예요. 어디 갔을 거예요? 그분은 그동안에? 그동안에 그분이 안식 사람의 자리가 어디 있냐? 베데스다? 못 가요. 혹시나 하고 오늘 또 가는 거야. 그는 빈탕 치고 항상 빈탕 치고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분이 고쳐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지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사람을 딱 만났어. 예수님이 정말 관심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 즉석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는 뭐 하지 마라.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유는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뭘까지 해결해 주는 것입니까? 자, 우리가 육신의 질병만 치료되면 이것이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육신의 질병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기도하면 그것은 반쪽이에요, 반쪽.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 다른 데 나가서 죄 짓고 산다면 그 육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더러워졌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이 육신의 질병만 치료받고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질병을 치료받고 밖에 나가서 내가 이제 질병 치료다고 죄 짓고 산다면 그 질병으로 치료받는 건 뭔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응? 예수님께서 그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 죄 짓고 산다면 그 질병으로 치료는 차라리 38년은 계속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낫죠. 죄 짓고 살려면.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네 육체도 치료받았으니 네 영혼도 치료받아야 된다. 그러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 안에서 네가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영혼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가 돼요? 영혼이 잘 되면 우리의 모든 것이 잘 돼요.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뭘 지배한 줄 아십니까? 육체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병이 들면 육신이 병이 오는 거예요. 영혼이 병이 들면 육신의 병이 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이게 원래 상담학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혼이 건강하면 뭐가 건강해지겠어요?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답이 나왔죠. 육신이 건강해지면 영이 건강해지면 뭐가 건강해진다고요? 육신이 건강해져요. 오늘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뭐가 건강해져요? 우리 육신이 건강해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어야 된다 그랬죠. 은혜는 언제 할까? 과거고. 믿음은 현재에 내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잘 되면 여러분 육신의 모든 것이 잘 되고 여러분의 관계되는 자녀들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더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내게도 기회를 주십시오. 주여 내게도 치료하여 주십시오. 주여 내게도 축복하여 주십시오. 내 입술의 간절함으로 여러분 나아갈 때 주님 찾아와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하셨어요. 오 주여
저희들의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시고 제 마음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을 열어서 주님과 교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속에 식어져 버린 우리의 믿음, 식어져 버린 우리의 기도 다시 회복되어서 열정이 회복되어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 찾아오신 줄 믿사오니 다시금 뜨거운 열정과 사명이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